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말씀의 제목이 재미난 게 생각났어요. 원래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요즘 방송에도 많이 하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밥을 굶고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남자인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할 건데 예수님은 아침밥을 차려놓고 먹이시면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거든요. 7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제목이 21장에 붙어 있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 보니까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히 만날 생각을 갖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나타나셔. 예수님이 나타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문을 잠궈놔도 예수님은 싹 들어오시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밤에는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래도 문제가 되는 건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코로나라 집 밖을 못 나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라는 집 밖을 나왔다고 경찰에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무릎을 꿇고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뭔가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게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 가장들은 전철을 타고 밖에 나와서 일터를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제자들이 무슨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응? 전대를 맡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갖고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에 정말 얼마나 이 제자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참 성경에서 간단하게 썼지만 그 말만 들어도 재미있잖아요. 얘들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소리도 못해. 거기 여럿이서 남자들이 펑펑 놀고 있는데 지금 같이 가자 이 소리도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기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 고기 쫓아다니지 마. 이제부터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내 일이야. 그거가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염치가 없으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먹을 거 없잖아. 고기를 잡아서 팔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명령은 이거 잡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무슨 길이 없잖아.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희들 죄질 거 없이 나 혼자 죄짓고 내가 가서 고기 잡아 갖고 올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갈게. 혼자 가서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어차피 다 그게 같이 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에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날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날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결단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고기가 그래도 얼마라도 잡혀야지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요. 그래서 정말 기운 없고 힘들 때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춥고 배고프고 절망적이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날이 새가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철수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바닷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호숫가로 오고 있는데 누가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희 고기 잡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았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다고. 그래서 아니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때도 이런 경험이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런 거 내가 언제 경험했는데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밤새도록 잡은 올렸다 내렸다 한 그물이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딱 던졌더니 이게 갑자기 고기 한 마리 없던 이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무거워서 정말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그물이 안 찢어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한테 주님이다. 이게 뭐냐면 요한은 관찰이 빨라요. 관찰이. 그러니까 벌써 요한이 주님이야. 주님이 아니고는 누가 저렇게 해. 우리가 밤새도록 샅샅이 뒤지고 우리가 어부 출신인데 그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게 한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야? 주님이야. 지금 아직 이 예수님 가까이 봐도 지금
과거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직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인지 알겠어요. 모르는데 이 하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야,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동작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막 열심히 일하느라고 연락갖고는 윗도리도 벗고 막 금을 내리래서 뭐야 누구야 그러면서 내려갖고는 막 낑낑 올리다가 주님이라니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기 없는 바다에서 갑자기 고기 잡게 하는 기적을 행할 분이 없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둘러 그러고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가. 되게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의 베드로는 이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이지적인 생각이 지금 통하지를 않아요. 주님이라는 게 딱 하니까 겉옷을 두를 때는 주님께 대한 여전한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벗은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모습으로 나가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 그리고는 물에는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 한 50칸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 거리가 가까우니까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만 물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러니까 주님을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빨리 만나고 싶은가 하는 마음은 나타냈죠. 근데 그 거리가, 배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0규빗이라고 했어. 200규빗은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9,000cm. 그러니까 뭐냐면 900? 응? 해봤어. 9,000cm니까 뭐냐면 우리가 100m 경주를 하는데 100m도 안 돼. 90m야, 90m.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리죠. 우리가 단거리 달릴 때는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0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베드로는 막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그의 급한 성질, 생각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는 그런 것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우리가 어저께도 읽었지만 이 요한은 내가 다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한 거다. 그 내가 보고 들은 것만 기록했으니까 너희는 믿어야 된다. 내가 말한 건 다 사실이다. 그런 것들이 21장 끝에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사실적인 기록이다. 이걸 아는데 21장 끝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요한복음 끝에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내가 기록했다. 그가 한 말은 다 참된 말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한번 길을 걸어갈 때도 뭐 사연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도 소설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도 다 못 써. 그 정도로 많지만 특별하게 당신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일만 내가 선택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행동은 너무 상상외였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밥을 먹여주고 싶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춥고 배고프고 절망스럽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오늘은 굶어야 되나. 이런 그 삶에 대해 쩌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육지에 배를 대고 내려봤더니 어디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파트에서도 아침이 되면요, 어디서 찌개 끓이는 냄새, 뭐 생선 굽는 냄새, 그러면 식욕이 발동을 하거든요.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고기도 못 잡고 배도 고프고 정말 아무 수확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많이 잡게는 했지만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와봤더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구이 생선이 얼마나 맛있어요. 예수님이 숯불 위에다 생선을 굽고 계셔. 제자들이 지금 7명인데 굽고 몇 마리를 굽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났는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바다에 있는 생선을 올라와라 하면 올라오기도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생선을 지금 불 위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 갔더니요, 딱하니 베드로 고기라는 걸 팔아요. 그 베드로 고기가 하여튼 무슨 생선, 그럴듯한 생선을 구워갖고 주면서 돈을 받고 아무 생선이나 갖다가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고 붙였겠죠. 그래갖고 얼마나 그 바닷가에서 이제 이 먹는 거를 생각하면서 바닷가에서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보니까 막 생선, 배도 고픈데 밤을 새우고 지쳤는데 생선이 막 굽는 냄새가 너무 맛있고 거기다 떡도 뻣뻣한 떡이면 맛이 없을 건데 떡을 갖다가 숯불에 올려놔서 막 말랑말랑하고 맛있어지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수님이 엄마예요. 예수님이 엄마와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는 부엌에서 목사님이 밥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자 목사잖아요. 예수님은 남잔데도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 숯불을 펴놓고 숯불구이, 숯불에 떡구이, 이거는 나도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먹이면서 남자가 7명이니까 더 예수님은 아주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 그러니까 얘들아, 금방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싱싱한 생선, 펄떡펄떡 뜨는 생선을 갖다가 또 구우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먹여줘요. 제자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10절에 그랬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얘들아 얼른 밥 먹어.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 그러면서 떡을 거서 먹어. 지금 이 제자들은 염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하고 믿음 없는 짓하고 참 염치 없고, 보통 선생님 같으면 네가 인간이냐? 네가 나한테 3년이나 배운 인간이냐? 인간아,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참 실망스럽다. 저런 사람이 내 명문 신학교를 나왔다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이런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해. 그런 엄청난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은 이 제자들이 정말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에요. 서울에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늘 자랑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제자들은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안다고. 그래서 전도사도 필요 없었다고 맨날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시잖아요. 전도사가 필요 없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제대로 몰라. 그런 우둔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우리 같았으면 막 욕하고, 야, 인간이 그게 뭐냐? 혼나도 싸요. 지금 꼼짝도 못하고 혼나야 되는 입장인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혼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서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교육이 잘 되고 그런 인간관계가 되지. 그들이 분명 잘못했어요. 잘못해도 똑똑한 소리로 막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봤다요. 요즘 그렇게 하면 꼰대라 그래. 뭐라더라? 하여튼 하여튼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외국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다 그런 꼰대 소리를 하는데
꼰대 뭐라고 하더라.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꾸중만 하면 싫어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막 그거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직장에 가서. 아, 나 때는, 내가 너만 할 때는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 막,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집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게 뭐, 그게 다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응? 막 알아요. 그들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같이, 야, 일로 와. 너 배고프지? 밥 먹여주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얼마나 진리를 진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옳은 소리가 예수님께 왜 없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심히 망가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옳은 소리 하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미안하고 더 회개하고 더 온전하게 만들려면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배고파. 그러면 말하지 말고 무조건 배부르게 먹여줘야 돼. 지금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그 아픈 것이, 그 마음이 아프면 아픈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그 너무나 몸이 아파. 그럼 그 몸이 낫도록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지 그게 나을까? 기도해주고, 약 사주고,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의 문제가 그가 연약해서, 그만큼 훌륭하지 못하게 돼 연약해서 그가 괴로워하고 문제에 빠지고, 그거를 알면 그를 먼저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내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막 그 얘기 있잖아요. 남편도 고치려고 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남편과 아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절대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알아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뭐 남편을 바꿔보려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막 기분 나빠하고 싸우려고만 해.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살아야 돼요.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내 제자들 엉망이구나. 정말 수준이 엉망이네.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울까? 다 알아요. 정말 참,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도 안 생기냐? 정말 시시하다. 내가 부활한 몸을 보여줬는데도 이 정도야? 아니야. 그래, 네 수준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 네가 하루 굶었지, 먹을 게 없어서 갈릴리에 가서 하루 굶었는지도 몰라요. 체면에 누구한테 뭐 좀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래, 인간이라는 건 사흘 굶어 도둑놈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 고기 잡으러 와야지. 다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더 미안하고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 상담할 때 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만 잘 들어주면 말 안 해도 상담하는 자기가 자기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게 하면, 그래요, 참 나도 나쁜 놈이죠.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했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어주기만 해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우리가 잘 사귀고 사람을 잘 키울 수 있고 훌륭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친척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그러니까 명절에 만나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똑똑한 소리를 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조반 먹은 후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배고픈 몸이 배불러. 그래서 그러잖아요. 심지어 모든 말이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배가 고프면요, 경치가 안 들어와. 가다 경치보다 쓰러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든든하게 먹어야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맛있는 밥을 왜 먹겠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오후에 예배 드릴 때나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마음속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들에게 주고 싶은 사명의 심각한 말씀을, 밥을 먹고 그들이 몸이 편안해지고, 배부르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져. 고기를 못 잡은, 고기도 예수님 때문에 또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몸도 편안하고 부족한 게 없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영혼까지도 참 편안해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이다 하셨죠? 그래도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도 심각하게 안 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뭘 묻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먼저 물어. 사랑을 하게. 응? 일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응?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그게 이것들보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보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지? 또 이 사람이라면, 베드로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 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는 죽어서 부활했지만 나는 승천할 거야. 이 땅을 나는 떠나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심각한 사명은 오늘 그거거든요. 나는 떠나갈 거야. 나는 이 땅을 떠나간데 이 땅에 이제는 못났어도 제자인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내 대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전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데, 네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내 어린 양을 네가 돌봐야 되는데,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 말하기 전에 예수님 마음을 말씀하신 걸 보세요. 너 나 사랑하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응? 나는 선교를 하러 가야 돼. 나는 목회를 해야 돼. 나 전도해야 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못 가. 그래서 너 나 사랑하지. 이건 뭐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이라는 건 서로 통할 때 사랑이 되는 거지. 마음이 안 통하는데 사랑이 오겠어요? 정말로 미워하는데 너 나 사랑하지. 누가 그 말에 같이 호응을 해주겠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밤새 오늘 종일 가르쳐도 다 우리가 끝이 안 나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명 주기 전에,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기 전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흠뻑 받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커.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걸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 사랑한다는 행동은 내 어린 양을 돌보는 거야. 세상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반응하고 나는 이긴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15장에 다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먼저 누구를 만날 때나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마음이 저렇게 뭉쳐 있을까? 그걸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내가 여러모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해해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녀든지 그것이 내 친구든지 그것이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법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 나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주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로 하여금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힘쓰고 애쓰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원이 되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될 말씀이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 만날 때 아버지 우리가 내 잣대로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을 못됐다고 말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먼저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처럼 낮아져서 손을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하는 마음과 아버지여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나라에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려운 온 세상이 주의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성